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과 순종,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 유초동부부터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시고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결단이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와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우리 대신 나 대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였습니다. 200명, 300명 된 교회를 할지라도 찬양대는 겨우 20명, 30명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비록 숫자는 소수 정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 된 것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 전시회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 현재는 전주 CBS에서 4월 부활 그때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십자가 저렇게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를 전시하는 것, 이런 모습 보시면 여러분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전부 다 저 안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이 다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확대해 볼 수 있나요? 방송실? 아니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확대해서 각자의 십자가가 어떤 모양과 형상과 색깔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십자가가 단순한 것 같지만 모양, 재료, 색깔, 의미, 아이디어 다 다르고 신비합니다. 천여 종의 그런 십자가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늙고 병들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을 오랫동안 정성껏 돌봐준 간호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호하던 여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없고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 여인은 자기 재산을 먼 친척들까지 일일이 구분하여서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재벌 친척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성을 다해 간호해 준 간호원에게는 겨우 나무 십자가 하나만 주고 떠났습니다. 간호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사람인지라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호원은 실망해서 그 십자가를 병원 한 구석에 별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치워놓았습니다. 그것은 귀한 나무로 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별로 쓸데가 없었던, 그렇다고 해서 겉모양도 화려하고 멋진 거대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간호원은 십자가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돌보던 여인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십자가를 들고 자세히 이리저리 살펴보았더니 뒤편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짝이는 그 무엇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구멍을 중심으로 속을 파보았더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주 비싼 각종 보석들이 수없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참 좋죠.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 진짜 값비싼 보물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떠난 여인의 성의에 정말 아주 값비싼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 안에만 보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속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각종 아름다운 귀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축복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높은 산 위에, 제가 그래봬도 미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샌디에고, 이름이 샌디라 그랬으니까 저는 샌드, 그냥 모래로 생각했어요. 모래의 에고, 무슨 그런 뜻이겠구나. 해변 쪽도 있고 산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옛날 그쪽은 과거 멕시코 지역이어서 샌드가 세인트 에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에 뒷얘기가 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장군이 자기의 전 퇴직금을 다 바쳐서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도시 어디에서 보아도 십자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나 크고 거대한 것이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으니까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를 철거하여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자 그들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철거하여 달라고는 요청을 정식으로 법원에 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기독교인들이 반발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원에 진정을 합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만 보면 마음에 큰 평안과 위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십자가를 철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진정서를 올립니다. 판사는 드디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지금도 그 십자가는 높은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도가 많아요. 차를 마실 때는 차도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식도, 먹는 예의, 범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가지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이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었고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정말 망신살이 뻗쳐도 한참 뻗친 허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부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그런 절망과 비극적인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허기지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닷가가 예배당이었고 그 배가 강대상이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처녀가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침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 사이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 호두과자를 자꾸만 하나씩 둘씩 꺼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넉살이 좋게도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요? 끝까지 같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가 남으니까 얼른 집어서 반을 잘라서 자기에게 웃으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야, 별남자가 다 있구나. 속으로 욕을 하고 집으로 와보니까 자기가 산 호두과자 봉지가 자기 백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호두과자를 자기가 뺏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의 호두과자를 자기가 뺏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번호도 모르니까 전화도 걸 수 없고 혼자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운 허물과 죄가 그 밝고 빛나신 예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광주노예도 그렇습니다. 나환자 재활촌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 치료받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복을 받고 크게 부흥하고 돈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환자 재활촌의 교회에 부임해 가셔서 설교 중에 본인도 모르게 항상 해왔던 대로, 지금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만 예전 성경에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문둥병이라고, 문둥이라고 그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순간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수습할 수도 없고 결국은 미움받아서 얼마 가지 못해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환자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는 배려하지 못한 그런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쫓겨나면서 뼈저리게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서운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거룩한 죽음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은 보여지는 설교요,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소경과 안진뱅이와 벙어리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개선되어서 소경은 시각장애자, 안진뱅이는 지체장애자, 벙어리는 청각장애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이 그들에게는 상당한 아픔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 이런 의미죠. 그러나 담백색으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온 현상은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볼 줄 아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발견하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찬양 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이 찬양만 나오기만 하고 연주만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아주 경건해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큰 성령의 체험을 하는 참으로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고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나무 형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이것은 실패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패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망한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기적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으니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철학적인 논리가 부족하고 비이성적인 미련한 것이여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가장 빛난다고 자부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왜 십자가가, 왜 그리스도가 능력입니까? 십자가만이 죄의 담을 허물고 생명을 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스펙과 배경과 소유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낮아짐이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말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자는 섬김과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잘하여도 죄는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하여도 우리의 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페인트칠을 잘하여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여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말이죠. 죄 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라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만이 죄사함을 주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전 부분을 석권한 명작이요 대작입니다. 베너를 다시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만들어 리메이크요? 예. 워낙 1950년, 6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새로운 인물들로 새로운 기법으로 영화를 다시 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 단체로 한번 가서 영화 관람했던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11개 전 부분을 아카데미 시상식 11개 전 부분을 석권한 명작이요 대작입니다. 그런데 뒷이야기에 이런 사실이 전해집니다. 벤허를 촬영한 영화 감독은 수천 명의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천 명의 배우들이 거기에 나온다라는 군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을 이제 촬영할 터인데 그것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 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직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만 예수님만 10분간만 진지하게 응시하여 주십시오. 그 장면을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라고 엑스트라 배우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 영화를 찍을 수가 있고 일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수천 명의 눈에서는 자기들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면서 모두가 감격 속에 주르르 눈물이 흘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영화가 아닌 실제 현실처럼 참으로 경건하여졌습니다. 그런 은혜의 순간은 영화 촬영하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없었다. 그런 고백을 모두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12 대학 중에 7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대학은 모두 기독교 대학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마다 법이 달라서 아예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제정해 놓은 주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성경만 가르치고 창조론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성경도 가르치면 안 된다. 이제 진화론도 같이 가르쳐라. 뭐 이렇게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경찰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하고 있어서 뭐 좋은 소리도 듣고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미국이 맘만 먹고 여러분 뭐 큰 소리만 한번 치면 전 세계가 들썩들썩 흔들리고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예전에 경건한 미국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0대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4가지가 있는데 돈, 딸, 그리고 친구, 찜질방 꼭 이것이 아니겠지만 누가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50대 남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처, 네 번째는 마누라가 꼭 필요하다. 4명이 아니라 다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죠. 아내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여권 신장이 되고 아내들이 이제 남성화돼 가지고 힘으로도 남자를 제압하는 그런 지경인데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밥 안 해주면 집안 청소 안 해주면 빨래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남자들이 이제 할 것 다 했죠. 직장생활 다 하고 은퇴하고 정년했으니까 돈도 못 벌어다 주고 그러면 큰소리 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꼭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요란스럽게 흔들어대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관리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이 아침에 이 모양으로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왔소? 그가 술 취한 목소리로 근하게 대답합니다. 나 말이요, 나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러 왔어. 이 사내는 다시 교회 문을 흔들며 들어가려고 합니다. 관리 집사가 급하게 막으며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돌아가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분이 없어 라고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도, 십자가가 없는 가정,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물건 얻기 위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1,000원짜리 물건 사기 위해서 1억 원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1,000원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우리, 별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억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지불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미련하여 보이는 선택,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것이 그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한 자의 처형장이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우리에게는 나를 살린 유일한 생명줄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십자가를 약함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의 미련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